주여 나와 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객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의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68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반석 되시며. 이 찬미는 제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여 내 피난처가 되시네. 불검과 방패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원수 위협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여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성난 물결 넘쳐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날 항상 도와주시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여 내 피난처가 되시네 거룩한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편히 쉴 곳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여 내 피난처가 되시네 이어지는 찬미는 410장 찬미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에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로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다음 찬미는 196장 찬미입니다. 재림에 관한 찬미를 부르고 싶어서요.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이 찬미를 부르신 이후에 변혜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무죄의 불이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 후에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 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들로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십니까? 어느덧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정말 뜻깊게 보내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축복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계획한 것들 이루지 못했고 서원한 것 다 헌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벨리교회를 섬기시는 전현욱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간절한 기도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미리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최근 몇 해 동안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이 시간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의 중심 사회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상생활의 도구들이 오른손잡이를 위하여 설계되었고 그 중에 약 10% 정도만이 왼손잡이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는 오른손잡이의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문구용품 가운데 링노트는 오른손잡이에게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마우스도 오른손잡이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고 스포츠 장비나 신용카드 단말기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오른손잡이에 맞추어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불편함보다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왼손을 지향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문화적 관념과 실용적인 이유들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도 들어보았지요. 물론 저는 왼손잡이는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유교 사상이 오른손잡이를 더 선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오른손을 사용하게 하였고요. 악수를 할 때도 오른손을 사용하게끔 하였습니다. 어른들에게 물건을 전달할 때에도 물론 예의상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또한 전통적으로 한글은 예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에게 편하도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물론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왼손 사용을 교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하여 특별히 기록된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로 언급된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몇몇 특별한 인물들이 왼손잡이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장면에서 등장하며 주로 예상치 못한 전략이나 기술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에는 특별한 왼손잡이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물맷돌을 던지는데 매우 능숙하여 실수 없이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정예병사들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역대상 12장 2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양손잡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역대상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다윗의 군대에 합류한 용사들 가운데는 양손잡이면서도 특히 왼손으로 활을 쏘고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로 명시된 인물들은
에훗과 베냐민 지파의 일부 전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언급은 드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체적인 인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특별히 주목된 것은 사사기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사사 에훗은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에훗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위에 두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네, 맞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18년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토는 세 민족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이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분열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엔 완벽한 상황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명 경제적 이익도 함께 따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농업과 목축업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자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 말고 진짜 이스라엘이 에글론에게 침략당했던 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침략당한 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으로써 이방 민족의 침략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신 것인데요. 사사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징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었나요? 한국 사람들은 최소 3번의 기회는 줍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3세판 3번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몇 번이나 지속되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주위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에 대하여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징계하셨던 것이지요.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속성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진노케 한다. 하나님께서는 불경한 자들 및 사악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상하시고 거부당하시고 깊이 상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다. 또한 사랑은 그 자체를 변호하며 화나게 하는 것과 슬프게 하는 대상들을 제거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 이방 민족의 침략과 같은 여러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의 패역은 결국 모압을 포함한 여러 이방 민족에 의한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벌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 경고를 통하여 저주가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하기 위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및 아멜렉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여리고성을 뜻하지요. 이처럼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 연합군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압제의 고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참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였을까? 그리고 왜 왼손잡이 에웃이었을까? 먼저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베냐민이란 이름은 계명된 이름입니다. 그가 처음에 태어날 때의 그의 이름은 베노니였는데요. 이는 그가 출생할 때 그의 어머니인 라헬이 산고 끝에 죽게 되었어요. 그때 라헬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베노니. 그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처럼 슬픔의 사연을 안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고쳐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베노니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과 오른손을 가진 뜻의 야민이 합쳐져서 나온 단어로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또는 오른편은 총애와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결국 베냐민의 이름은 베노니와 상반된 이름으로서 긍정적이고 희망찬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른손을 대표하는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능력의 사역입니다. 모두가 동일화하고 회귀라하는 시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에웃의 사역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을 보고 발견하며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에웃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웃이라는 구원자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을 위해 적합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기도하며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왼손잡이라 느끼며 소외감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사역은 왼손과 오른손의 구별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며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약점투성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또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위로와 용기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2025년에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모든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능력을 평가하고 스스로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며 두려워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국과 같이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로 볼 때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기억합니다. 왼손잡이인 에웃을 택하사 강한 적을 무너뜨리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심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약함이라도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웃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던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고 승리를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